할렐루야. 2022년 12월 20날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5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노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움이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본문 중에 한 장의 본문 중에 어쩌면 가장 짧은 그러한 절수의 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그런 어떤 처연한 그런 삶의 그런 생존기, 그 생존기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정말 다윗이 치열하게 애쓴 그러한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나중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도 오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앞에서 사울을 용서해주고 그를 이제 그 천막 막사에서 잠자던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그가 이 사울과 다시 헤어진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장 끝에 가게 되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기 길로 돌아간 다윗의 선택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러한 가장 걸림돌 대상이 되는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옮겨서 피난하게 되는데 이 피난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을 찾아간 경우가 사무엘상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21장에 보면 그때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은 다윗이 사실 혼자 도망하거든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 혼자 도망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침을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가드왕 아기스가 내가 사는 땅에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어서 저 다윗을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을 굳이 내 앞에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심한 모욕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분투했던 다윗 그 생명을 지켜가기 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오늘 27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와 함께 머물던 600명의 사람들과 다 함께 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600명 가운데 특별히 언급하기로 그와 함께 있었던 그런 가족 그리고 또 두 아내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그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이제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가드 땅에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이 머무는 이 왕도 성에 머물 수 없으니 나를 어디 지방 변두리에라도 보내주면 내가 당신에게 함께 온 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성을 잘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시글락 땅을 줄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을 자신의 그런 왕도가 아니라 지방 성에 보내서 그곳에 가까운 이민족들 블레셋 그러한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민족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나오는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들 가까운 지역이 바로 시글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글락 지역 근처에 있었던 골칫거리 민족들을 좀 공격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곳에 있으면서 또 아기스 왕이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을 맡겼다가 다윗이 잘 못하게 되면 그래서 전쟁에 죽어도 자기에게는 큰 위협이나 피해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시글락 땅을 받은 이후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대적적인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가 이제 보면 네겝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을 우리가 침략해서 얻은 그런 노략물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은 전리품 그리고 그 땅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주변에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 침노한 노력품들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끊임없이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호감도 사고 자신의 목숨도 지켜가고 그리고 유대 땅과도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간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사울과 헤어지면서 자기 길로 돌아간 곳이 고민하다 돌아간 곳이 블레셋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블레셋 땅은 이 가나안 영토 안에 같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 옆에 있었던 구술이나 기르스, 아말렉, 모압 이런 곳은 이 가나안 영토와 이렇게 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제 국경이 다르고 다른 나라로 보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던 곳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과 지중해 사이에
그 지역에 같이 살아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다윗은 다른 모압이나 아니면 아말렉이나 이런 곳에 가서 목숨을 구하지 않고 가드 왕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목숨을 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면 다윗이 굳이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라고 볼 때, 우리가 읽었던 22장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전에 이 모압 땅으로도 한번 피난을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하여 갔을 때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자 다윗이 다시 떠나서 유다 땅인 헤레스풀에 이른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압과 다른 지역 아말렉이나 다른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어요. 다른 선지자가 찾아왔다든지 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서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라라든지 이런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의 관점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 내용이 이 블레셋은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영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스리고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관념이 이 다윗도 그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앞에인 26장, 우리 성경을 아마 가지고 계실 테니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울 앞에서 다윗이 하는 처절한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인데, 뒷부분에 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라.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자꾸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부러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난하다가 이 사울의 영토,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하는 그곳이 아니라 그 땅 밖으로 떠나도록, 어쩔 수 없이 떠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과 이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사울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윗이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위기를 계속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 가운데도,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도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 하나님의 땅에 머물도록,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블레셋 땅에, 그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블레셋 영토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능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과 자신이 소통하는 것을 끊어내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애쓴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27장에서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가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울로부터 자신이 끊임없이 전쟁, 자신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유대 땅에 머물게 될 때는 끊임없이 사울의 그러한 핍박과 압박이 오면서 다윗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이 찾아오고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전쟁을 피하고 사울과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선택한 선택지가 바로 이 블레셋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27장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죠. 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또 한 인물 한나인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그 자신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새롭게 갱신해 날 그런 하나님의 택한 그런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애통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항상 성전에 와서 그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토로하는 가운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지친 그러한 상황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속으로 또 그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지친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가 그 한나가 취한 줄로 알고 그에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엘리에게 들었던 이 말이 한나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원통함과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 자신도 그 마음에 그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그리고 그 집안에 남편의 또 다른 여자인 분인나로부터 끊임없이 멸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을 엘리의 이 말이 한나를 엄청 가슴 아프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 한나가 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그가 이 엘레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엘리에게 자신을 향한 본심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엘리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엘리가 무엇을 위로해 주거나 엘리가 해주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이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처연한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를 지나면서 또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른 곳에, 다른 막연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과 유익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일진데, 이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정말 어려움과 박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쫓겨가고 피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 블레셋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한나가 자신의 자식이 없어서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이런 엘리로부터 받았던 그런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 가운데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함께 있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윤숙현 집사님 어머니 장례 이제 마지막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속회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보로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넉넉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다양한 관계들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윤숙현 집사님의 어머니의 장례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를 통한 따뜻한 위로가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의 믿음 안에서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